같이 기도드리면서 부관우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관우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과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당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람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이 사랑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 주님 것들을 앞에 통찰하고 계신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성령을 주님 불어주셔서 부활하심을 저희들의 삶과 우리 주님 이 시간과 세상에 하나님과 모든 우리 것들을 죄를 하나님께 위하여 찬양하게 주시고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저희들에게 우리 주어진 주님을 여건을 통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게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우리 모든 주님을 것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명하고 역사해 나가게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송 이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함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관옥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믿음으로 더욱 돈독해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듣는 자에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자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죽음이 없어지고 죽음이 물러가고 영원한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죽음이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너무나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이렇게 배가 침몰하거나 또 비행기가 또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건물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경우에 또 다리가 무너져서 그 다리에 차들이 그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때 그럴 때도 더 우리 온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아침에 나갔던 가족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지요. 그러다가 그 건물이 무너진 그 잔재 더미에서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서 어떤 한 생명이 구조가 되었다.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기적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우리로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이 죽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데서 어쩌면 공평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죽음으로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의 끝은 죽음으로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죽음이 절망적이고 비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으니 이처럼 큰 소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로 이 죽음을 물러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세와 어떤 명예가 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절망과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요?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셨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아니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떠한 죄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흉악하고 저주받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처절한 싹신 사망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다 쏟아져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인 그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지요.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의로운 공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지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3일 만에. 금요일에 들어가셔서 토요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참된 우리의 구주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수많은 진리의 말씀, 하늘의 그 귀한 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요, 자기들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불에 태워져서 한 줌의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가 죽은 지 3일이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처럼 속이는 종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모든 기록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신화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참된 종교, 이거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요 구원의 역사인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놀랍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실 때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의 몸은 새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놀랍게 새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모습으로 그 무덤에 큰 돌문이 이렇게 막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 돌문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문을 열어야 나가잖아요. 우리도 문을 열어야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뚫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새 생명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는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들린 것을 치료해 주셨지요.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향유를 바르기 원해서 새벽 미명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 너무너무 놀랬지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처음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유령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랬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 안 계실 때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던 걸 예수님은 들으시고 도마야 이걸 봐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멀찌감치 따르면서 불을 쬐면서 그 어떤 하인이 당신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민망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전부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바울, 그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울 사도도 보고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는 많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천사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섬기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장소에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번개처럼 내려왔다. 여러분 번개 칠 때요 쾅쾅쾅 하면서 순식간에 빛이 엄청난 속도로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번개처럼 내려와서 흰 옷을 입었는데 그 광채가 너무 빛이 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지키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든지 그냥 다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사람들은 로마 병정 아닙니까? 아주 그냥 로마의 병정이라 그러면 아주 강한 군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벌벌벌 떨 정도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증거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 이것이 바로 빈 무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그 성경에도 기록되었습니다만 거짓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시신이 세마포로 쌓여진 채로 훔쳐가지 누가 거기서 시신을 다 그걸 벗기고 훔쳐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훔쳐가려면 세마포까지 다 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마포가 아주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수건도 있고, 이것 자체가 예수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짓으로 해도 그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그 이후에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모든 죄가 전가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위인도, 이 세상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진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 씨, 저는 이런 사람만 권력자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대통령이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고, 그 위에는 삼김 시대라 그래서 그 세 분, 김대중, 또 김영삼, 김종필, 그분의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은 뭐 매일 뉴스에 나오고 그 권력이 대단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그분들이 안 계셔요.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저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 권력도
지나가는구나. 그분들 다 돌아가셨네. 와, 조금 있으면 나도 이 땅을 떠나겠구나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세상의 재벌, 가장 큰 돈이 많은 분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안 나요. 이분들은 재벌이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안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렇게 큰 권력도, 그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진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마치 연극 배우가 잠깐 나타났다가 자기 배역을 다 마친 후에 즉각 사라지는 것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도 소용이 없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누구나 우리는 약하고 비통함을 가집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긴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 속에 친히 뛰어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승리자로 우뚝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에 쏘는 그 화살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죄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갖다 주었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진리, 이 빈무덤이 바로 정의가 악을 이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 술책을 쓰고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래서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모든 것을 삼키는 것 같았지만 진리 자체이시고 정의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악을 이기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악이 득세하더라도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서 고난을 이기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현장들 속에서도 절대 악에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무리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마침내 무너집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의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증거가 바로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자랑으로, 인간적인 자랑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랑해 하셨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라고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영원히 복되게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얼마나 사악하고 너무나도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이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 이 사탄을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죄의 싹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숱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과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사실 이 복음은, 우리를 택하심은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머리를 멸망시켜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발꿈치에 상처 입으면요,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마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정도로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죄 때문에 잠시 죽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상처가 남았는데 발꿈치에 상처 입은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승리한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잠시 부활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부활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한겨울이 되면요, 영하 20도 30도
그렇게 가는 겨울입니다. 그런 겨울에 나무를 보세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죽은 나무, 가녀리고 가냘픈 나무가 봄이 되면 비를 맞고 햇볕을 따뜻한 햇볕이 쬐이면 그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는데 얼마나 예쁜지. 거기에서 진달래꽃, 개나리꽃, 꽃이 피고 그것이 부활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한 어떤 작은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 속이 축축하고, 그렇죠, 흙으로 덮여져 있는 그 속에서 죽어지고 없어져요. 형체도 없이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 있는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모습을 약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구나.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새로운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하나님은 능히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아니, 부활 정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못 살려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몸에서 이삭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우리 주변에 정말 가족을 여의고 슬퍼하는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며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작지만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이 소식,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일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됩시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